저는 비교적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왜 책을 많이 읽냐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 베스트셀러는 제가 꼭 읽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이 되니까 그 책을 많이 사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왜 도덕인가? 이것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고, 요즘에는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시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을 요약해 보면 사회와 인격의 관계성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써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정의가 세워져야 좋은 사회가 된다.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좋은 사회가 된다. 자본주의가 이대로는 안 된다. 20세기 자본하고 21세기의 자본은 그 역할도 다르고 흐름도 다르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좋은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이런 사회가 계속된다면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책으로 이제 출간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란 무엇이냐, 또는 21세기 자본, 왜 도덕인가, 이런 책의 공통적인 것은 인격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그 구성원들이 인격적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써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분이 좋은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좋은 사회를 이루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런 얘기 없어요.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지요. 치욕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앙 대신, 기독교 대신 인간이 보다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시대마다 힘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이동되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육체적인 힘이 힘의 근본이었어요. 주먹이 힘이었다 그런 뜻이죠. 옛날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동네에 힘 깨나 쓰는 사람 앞에 쩔쩔맸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이런 어떤 폭력이나 육체적인 힘은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힘이 땅입니다. 이게 봉건주의잖아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지주계급이 그 대표적인 계급들이었습니다. 땅 많이 가지면 힘께나 썼지요. 소작인들 자기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겁니다. 이걸 자주 이렇게 사고팔고 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힘이 자본이에요. 돈이라 그 말이죠. 뭐 돈은 돌고 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돈은 금방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소위 제국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의 바탕이 자본주의입니다. 유동자산, 이 돈이 땅보다 훨씬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와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했습니다. 땅 가지고 돈 벌기도 어렵고, 돈놀이를 해서 돈 벌기도 어렵고, 이 돈에다가 지식과 정보가 합쳐지면 그 돈을 제대로 굴릴 수 있다. 지식과 정보가 오히려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금융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지식 정보가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보내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식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 정보가 힘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이 힘이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정보가 힘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10여 년이 못 갈 겁니다. 이제 지식 정보가 완전히 보편화돼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웬만한 지식은 다 공유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영어 잘하면 굉장히 힘이 됐지만 지금 뭐 어린아이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10여 년쯤 되면 너도 나도 영어를 능숙하게 할 것입니다. 영어가 힘이 되질 않을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 힘이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이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신앙이라야지. 인격적으로 세련되고 다듬어지지 못한 신앙은 아무런 힘을 갖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불신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저는 단언하거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힘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교인은
아무리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될는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격적인 거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걸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모조리 인격적인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질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뭡니까? 인격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행동이 없는 신앙은 그건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미래의 힘이 인격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인격이 미래의 힘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의 원인은 경쟁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경쟁을 해야 됩니까? 경쟁을 하면 승자도 사실은 패자요. 패자는 더더욱 패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보면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승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전쟁을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예요. 다 패한 거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치열하고 더러운 경쟁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지쳐 있어요. 이젠 좀 경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쟁을 안 하려면 서로 공존해야죠.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공존을 하는 길이 뭡니까? 서로 인격적이라야 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경쟁을 그만하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 승자도 결국은 패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가 인격이 힘이 되는 이유는 나누어야 산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공멸입니다. 나누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 사회가 자꾸 양극화가 돼 가니까 없는 사람들이 점점 분노가 생깁니다. 그 분노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것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와 사장이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야 돼요. 부자는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은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부자가 나누어주면 가난한 사람은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마치 나누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부자들도 더 이상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려면 거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부자는 나 혼자 잘 살면 되겠느냐? 좀 나누어줘야지. 이게 인격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나누어주면 당연히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긴 밤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주면 가난한 자는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격 아니에요? 그래야 부자는 더 나누어주고 싶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나누지 않으면 공멸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나누려면 인격이 필요합니다. 인격을 갖춘 자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인격이 미래 사회의 힘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사는구나 하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체 중심이었는데 이제 자본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개인주의로 나갔습니다. 개인주의의 끝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그 끝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예요. 왜 그걸 국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정치도 개인주의, 사장도 개인주의, 선장도 개인주의, 무슨 해경도 개인주의, 무슨 차장도 개인주의. 개인주의의 총합이 그렇게 비극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는 개인주의의 끝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인식하게 됐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나만 살면 안 돼. 다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인격밖에 없어요.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나만 살면 안 되지. 다 살아야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같이 살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좀 양보해야지. 내가 좀 물러서야지. 내가 좀 희생당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지.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인격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힘은 인격이라고 보는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모든 본문이 다 이거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믿으라는 얘기 나옵니까? 여기 무슨 기도하라는 얘기 나옵니까? 여기 무슨 예배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전부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격 참 얘긴 잘해요. 저 사람 아주 인격적으로 참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 인격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인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개념 자체가 아리송해가지고는 인격, 이거 좋은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 존재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지. 희망이 뭔지를 알아야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인격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은 인격적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인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됨됨이라고. 사람다움이라고.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인격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하는 말은 사람답다는 얘기예요. 사람답다는 거예요. 이 사람답다는 말은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다고 말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짐승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이요. 인간답다는 겁니다. 인간 됨됨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이게 국어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도덕적 주체로서. 그러니까 인격을 갖춘 사람은 항상 도덕적이라야 돼요. 도덕적 주체로서 분별의 능력과, 분별의 능력이라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건 좋은 것이야. 에? 이건 아름답고 이건 추한 것이야. 이걸 하면 안 되지.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건 내가 해야지.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 주체로서 분별의 능력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율적인 의지로, 누가 공갈 협박을 해서, 누가 무슨 협박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의지가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억압에 의해서 무슨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자발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게 인격자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인격을 갖추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고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분별도요, 엉터리 같은 분별을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분별을 해야지. 가을인데 이걸 겨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억지로 어떻게 삽니까? 선을 행해도 자발적으로 해야지. 억압에 의해서 선을 행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자발적으로 나누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격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사람다움이 어떤 거냐? 뭐 많이 나오지만 4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소용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이 4가지를 갖추면 여러분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가슴 아픈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거기 우스갯소리 없어요. 교인들 무슨 재미있게 하는 그런 얘기 없어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설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만 저들이 전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전하는 교회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편안하고 듣기 좋고 그런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겁고 가슴 아프고 찔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설교도 우리가 들으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4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라 그 말이에요.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약자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직당한 사람, 어린 학생들, 노인들 이런 사람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교회는 복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아직 충분치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엔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이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난 봅니다. 7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 그래도 10만 원씩 좀 드리고 매달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등록금 4번 내는데 2번은 그래도 교회에서 내주고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입원비의 3분의 1은 교회가 좀 대주고 실직당하면 한 6개월 동안 생활보조비도 좀 주고 약자를 돌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약자 앞에서 너무 품재지 말아요.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좋은 것을 세우려고 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절 말씀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좋은 것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다음 주일날 이제 솔라피데 이제 가을 음악회 합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가을에 말이요. 가을에 좀
어떤 정취를 느낄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이제 피곤한 인생을 사는데 이런 아주 정말 고급스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좀 평안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말이요, 우리 교인들 아닌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우리 교회 음악회 하니까 그날 예배 안 드리니까 와서 그저 1시간 즐겁게 좀 지내세요. 그리고 점심도 저희가 대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바자회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650만 원 수익금을 냈습니다. 작년에는 한 500만 원인데 이번엔 150만 원 더 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로 가난한 신학생들 도와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하려면요 힘이 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운다는 건 힘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인격입니까?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게 인격이에요. 쉬운 걸 선택하는 건 인격이 아닙니다. 어려운 걸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짐승은 쉬운 쪽으로 갑니다. 그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좋은 거다, 그러면 희생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6.25를 이겨내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인내와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인격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이 매일 그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그러면 그건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란 말이 나오잖아요. 5절에 이제 인내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 맨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요.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그 웬만한 사람은요 자살합니다. 누가 뭐 약을 갖다 주진 않으면 스스로 입술을 깨물고 죽어요. 아니면 어느 지륵 같은 밤에 혼자 기어다녀서 바다로 뛰어들든지.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거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 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눈물겹습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주님도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하는 말은 많은 사람 같으면 다 죽었을 텐데, 자살했을 텐데, 너는 아직도 이 긴 세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38년 병자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화산처럼 말합니다.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렵지요? 근데 38년 된 병자보다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누워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까? 부모가 여러분 버렸습니까? 아내가 떠났습니까? 자식이 여러분을 외면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부모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낙심한다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란 뭐냐?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살아주세요. 부활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교회 교인답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쁘다는 말이 수없이 되풀이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약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인격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남을 좀 기쁘게 좀 해주세요. 아들 기쁘게 좀 해주세요. 친구 좀 기쁘게 해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좀 기쁘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좀 기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좀 돼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좀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좀 더 넓은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 자랑 그만두세요. 몸은 힘이 아닙니다. 땅 자랑 그만두세요. 땅이 힘이 아닙니다. 돈 자랑도 그만하세요. 돈이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힘이 아닙니다. 미래의 힘은 인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갖추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